모두가 행복한 한 해를 꿈꾸며 2023년을 시작한 지도 절반이나 흘러서 어느덧 6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들 바랐던 만큼 행복한 2023년을 보내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모두가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새해를 시작하곤 합니다.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아예 법으로 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헌법에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행복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OECD 국가 삶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국가는 반세기 동안 내전 중에 있는 콜롬비아와 금리 정책 실패와 대지진의 여파로 엄청난 물가 인상을 겪고 있는 튀르키 단 두 국가뿐입니다. 자고로 행복이란 기대감의 충족에서 오기 마련인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기에 이토록 낮은 행복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를 오늘날 돈에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돈을 추구하게 된 것이지요. 세간에는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꾸짖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돈이었다. 혹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액수가 적지는 않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와 같은 말들이죠. 과연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이 삶 가운데에서 자주 넘어지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물질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정말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에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길은 세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이었는데요. 민족으로부터 얼마간의 세금을 거둔 후에 일정 금액만 로마 정부로 납부를 하고 남은 돈은 자신이 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세리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같은 민족을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죄인이었던 것이죠. 왜 삭개오라고 이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 민족의 피와 같은 돈을 벌어들이면서 양심이 아파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그러한 자신의 양심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 로마의 치하 속이라는 이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돈이라도 있으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에 돈을 쫓아 세리의 직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제1의 가치관은 돈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돈을 쫓아서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달려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 적은 나이에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많이 부를 쌓아서 부자가 될 수 있었죠. 이러한 삭개오는 성경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얼마나 열심히 돈을 쫓아서 달려왔는지 그가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 되어 있었고 그 거대한 도시 여리고에서 알아주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바라보는 남들의 시선에도 마다하고 돈을 최고라 여기며 돈을 쫓아 그렇게 살아왔고 또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서 해마다 불어나는 재산들 속에서 큰 집을 짓고 호화로운 음식들을 먹으며 누릴 만큼 누렸지만 그의 삶 가운데에는 왜인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의 허전함은 과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부터들로의 인정, 즉 명예도 채워지게 된다면 과연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과 명예뿐 아니라 지식까지 모두 갖추었음에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에 빠져 살아갔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에게는 성 어거스틴으로 더 익숙한 기독교 역사 속 위대한 교부로 지금까지도 많은 신학자들에게 회자가 되는 인물입니다. 교회사 가운데 초대교회 사도 바울과 중세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
사이에 어거스틴만한 인물이 또 없다고 할 만큼 칭송을 받고 있는 대단한 인물인 아우구스티누스이지만 그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까지는 물질주의 세계관에 갇혀서 오직 돈과 명예를 쫓아가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돈과 명예와 지식을 쌓기 위해 그는 카르타고로 넘어가 유학을 거친 끝에 수사학 교사가 됩니다. 수사학 교사가 된 이후에도 그러한 돈과 명예, 지식을 갈망하는 그의 추구는 끊이지 않고 계속됐으며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달려간 결과 젊은 나이에 로마 황실의 수사학 교사가 되죠. 4세기 로마는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4세기 로마는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 걸쳐 엄청난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황실의 수사학 교사가 되었으니 로마 황실의 수사학 교사가 된 아우구스티누스에겐 이젠 더 이상 돈과 명예, 지식,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음이 그의 자서전인 고백록에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로마 황실 수사학 교사로서 황제를 칭송하는 연설에서 거짓말을 하고도 갈채를 받는 것에 너무나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며 밀라노 거리를 거닐다가 술에 취한 한 거지를 만나게 되죠. 이 거지는 술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며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 거지의 모습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눈에는 너무나 행복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거지를 바라보며 이 거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데도 저런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반해 이제는 부와 명예, 지식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이 다 가지게 된 자신은 왜 그 안에서 그 삶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거지는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닐 수 있었지만 자신은 황제의 말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의 말을 계속해서 앵무새와 같이 반복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술에 취하여서 노래를 부르는 거지의 행복이 참된 행복은 아니었지만 욕심 때문에 거짓을 선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보다는 적어도 더 행복해 보였던 것이었죠.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돈과 명예와 지식이 더 이상 자신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끝없이 번뇌하며 성경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로마서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 이후 수많은 책들을 집필하며 이단들로부터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고 전쟁으로부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독의 자리를 지키며 목회에 최선을 다하는 등 아우구스티누스는 남은 한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저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방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세상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채운다 하더라도 채울 수 없는 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을 어디에서, 무엇에서 추구할 것인가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만족, 의미,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엄청난 망망대해인 바다 가운데에서 마실 물을 찾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담수가 아닌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 잠깐의 갈증은 해소될 수 있으나 머지않아 더 심한 탈수 증세를 맞이하게 되는 것과 같죠.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삭개오 또한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젊은 날 수많은 물질을 얻었고 아내를 얻었고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었고 큰 집과 풍성한 음식들,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가 기대하던 인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채우고 채우면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채우고 채워도 행복은커녕 마치 갈증 상태에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공허해져만 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통해 헛된 행복을 추구하며 돈을 채우면 채울수록 끝없이 공허해져만 가는 삶을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어떠한 한 소식이 전해져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난 후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간절한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분을 반드시 만나야겠다.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공허했던 내 삶에 무엇인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이 가슴 속에 찾아들기 시작하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열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무리가 인파를 이루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삭개오는 그 인파들을 넘어 예수님을 보기에는 키가 작았을 뿐더러 인파를 해치고 길을 만들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그 수많은 무리가 민족의 배반자격인 자신에게 보낼 그 따가운 시선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가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삭개오를 향한 어쩌면 그에게는 이제 친숙할지도 모른 차갑고도 따가운 시선들이 그를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겠다는 예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게 된 삭개오에게 더 이상 그런 시선은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본문 5절 말씀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을 둘러쌌던 무리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구원이 있다면 저 사람 같은 사람에겐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며 사람들은 삭개오의 죄와 허물들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가련한 영혼, 공허한 마음,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었죠. 끊임없이 헛된 것을 추구하며 공허함에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 어린 목소리로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에 삭개오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가치관에는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인생의 존재감을 돈에서 찾아왔는데 그 돈이 있다면 만족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삭개오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삭개오는 더 이상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더 채우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의 빈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난 후에 자신의 가진 소유를 팔아서 좀 더 베풀고자 하는 인생으로 뒤바뀌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삭개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한 영혼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십자가라는 그 죽음이 엄청난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이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구원받아야 한 사람 자신을 만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인 바로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도중 여리고에 들려 성사된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어쩌다가 우연히 길 가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는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다분히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죠.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자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돈을 추구했던 삭개오가 변화되어 남은 인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돈을 베풀며 살아갔던 것처럼 돈과 명예와 지식을 추구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래서 로마의 황실 수사 교사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한 이후 그가 가지고 있던 로마 황실 수사 교사 자리를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서 예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진리의 수호자로서 히포라는 도시의 목양을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남은 한 평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면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이전의 가치관,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돈과 명예 그리고 지식과 같은 물질적인 그러한 가치관들은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의 삭개오와 성 어거스틴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한번 사는 이 인생, 원 없이 예수님 사랑하다가, 원 없이 예수님 전하다가, 원 없이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자 삶의 목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31편에 저자 다윗은 2절과 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젖을 먹기 위해 엄마의 품 속에 안겨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젖을 뗀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은 젖을 먹기 위해서가 아닌 그의 어머니를 사랑해서인 것입니다. 다윗은 마치 젖을 뗀 아이가 젖을 떼고 나서 젖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의 어머니를 사랑해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듯, 내 영혼아, 다른 어떠한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품에 안겨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가치관이 변화되어 다른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은 현실적으로 살아가기란 정말이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의지와 다짐만으로 이러한 삶을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습니다. 나눔교회의 조영민 목사님께서 저희 신대원 논스톱 기도회 때 오셔서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문은 아마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이 다들 아시고, 또 몇몇 가정들의 집들에는 이 말씀이 액자화되어서 걸려있기도 한 만큼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문을 조금은 오해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도문을 물질적인 복으로서 기도문을 기복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부분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이 기도는 단순하게 조금 더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내 영향력이 조금 더 커지게 해달라는, 내 사업이 번창해서 돈을 좀 더 잘 벌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이러한 기도가 나타나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이 기도를 어떠한 상황에서 드리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10절에 앞선 9절 말씀에 나와 있듯 수고로 인한 자, 바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조금 고생을 했다고 해서 자식의 이름을 고통으로 지었을까요? 이는 야베스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아갈 그 아이이기에 그 부모가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이 기도를 드렸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이 기도 앞에는 역대상 4장의 말씀은 유다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족보들을 맞춰가며 야베스가 살았을 시기를 추정해 본다면 야베스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던 그 시기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이 야베스가 여호수아 전쟁이 막 벌어지는 그때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런 기복주의적 해석이 아니라 다르게 좀 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야베스가 말하고 있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땅을 넓혀주십시오 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터에 나를 참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러한 기도는 나에게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지만, 나에게는 고통이 있지만 나는 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에 내가 참여해야겠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이 여호수아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이 약속의 땅을 가운데 들어가는 약속의 성취에 내가 참여해야겠다. 나를 그 전쟁에, 그 싸움에 참전시켜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의 몸의 상태는, 내 환경과 내 여건은 도무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장애가 있어서 도무지 그런 것 허락하지 않으니 복에 복이신 하나님, 제발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이 전장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후반부에서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야베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원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원 없이 주님 전도하고 원 없이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란 전쟁터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연약하여서 나의 힘, 나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짧은 여행, 주님 다시 배울 날에 그 여행이 어떠했냐 물으실 때 부족하지만 주님만을 사랑하다 왔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4장 10절 하반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우리가 변화된 가치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늘 하루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돈과 명예와 지식과 같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 더 이상 우리의 가치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돈과 명예, 지식과 같은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돈도 더 잘 벌고 안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기도 쉬운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치관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악인들의 형통함에 실망하여서 신앙을 저버리고 말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시면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아삽의 시가 등장합니다. 시편의 저자인 아삽은 다윗의 악사로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중에 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이 악인들의 형통함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의 시편인 73편 12절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인들의 형통함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헛되다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삽의 이러한 한탄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악인들의 종말이 어떤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성공을 해도 그 끝에, 그 종말에 예수님이 없다면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삽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된 이후에 그의 한탄은 하나님을 향한 다음과 같은 찬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과 22절로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예수님과 동행함이,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단 한 가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간증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께서는 건강 악화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요양병원에서 평생 생활을 이어나오고 계십니다. 면회를 갈 때마다 수척해져가는 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임종이 머지않았음이 피부로 다가와져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께서는 면회 때마다 할머니께 그 오랜 고독함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혹여나 신앙을 저버리진 않으셨을까? 할머니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천국에 가고 싶으신지를 꼭꼭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할머니께 돌아오는 대답이 저희와 저희 가족들의 이러한 삶에 크나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런 어머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나를 만나주셔서 너무나도 기쁘다. 예수님과의 매일 동행하는 이곳이 나에게는 천국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행여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았을까 걱정이 될 만큼 고통스럽고 고독한 시간이었지만 할머니께서는 매일매일 자신을 찾아오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 속에서 행복과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늘 져줘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좁은 길이기에 때때로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주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나 또한 걸어감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감을 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함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를 통해 변화된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려운 길, 좁고 험난한 길을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으로 걸어나가실 수 있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4장 23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